내비게이션 77쪽.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 세례 요한 구약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선지자처럼 나타나 센세이션 일으키다. 세례 요한 부모의 예언 노래가 사실이 됨. 도대체 무슨 메시지이길래 부흥인가? 요즘처럼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애들이 성공한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식의 설교가 아닙니다. 심판받는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소위 혼나는 설교입니다. 야단치는 설교죠. 그런데 그걸 듣겠다고 모여듭니다. 그동안 살아온 게 부끄러워서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죄 씻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 엄청납니다. 세례 요한 무브먼트, 그 옛날 에스라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지도자급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민중이 몰리는데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한운동, 무슨 현상인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 누군데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냐? 허가증 있는가? 이런 식입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사역을 이런 무드 속에서 읽어봅시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애언 노래를 기억해가며.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78쪽. 세례 요한이 유명인사가 되었다.
세례요한이 떴네요. 아무나 뜨나요? 배우가 있는 거죠. 고통이 있었겠죠. 노력을 들인 거죠. 세례요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는 다른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 외롭게 득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일찍이 집을 떠난 거죠. 광야 생활의 심볼 메뉴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 사람일 거라고 합니다. 쿰난 공동체는 야인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의 통치 세력, 정치 귀족 대제사장 일당들의 행패, 그들의 앞잡이, 사두개파 신학자들의 비리,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런 게 보기 싫어 속세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기 싫어도 그냥 세상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반골 기질의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나 지금이나 정의롭고 청렴 결백한 야인들은 부조리한 세상이 답답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수도원 운동인 셈이죠. 쿰난 공동체 사람들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들을 필사하는 사번 활동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죽어 묻히고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쿰난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태 털옷을 걸치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인처럼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닙니다. 쿰난 사람들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그는 적어도 성경을 연구했고 자기 시대를 파악했습니다. 이사야를 연구하면서 사명을 스스로 컨펌하기도 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란 대체 뭘까 고민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캐릭터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겠죠. 무엇을 위한 구원자인가를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사회상, 정치구조, 로마와의 관계, 경제 문제 많이 리서치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폐역한 사회 좀 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속은 썩어 있는데 사생활도 엉망, 사회생활도 엉망. 세금 과잉 징수, 가난한 자들 늑탈 좀 그만해라. 요한은 사회를 분석한 사람입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결론은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던 이상국가 지도자론인 셈이겠죠? 한마디로 기득권자들, 리더십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귀인들이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권세자들, 타락한 왕권 끈앞풀들, 회당교육, 율법해석, 미시나 교육 시스템, 아무리 해도 이 제도의 껍질 속은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썩어 있는 인간 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오랫동안 표리부동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진정 필요하다. 이름하여 메시아,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왕.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의 실제 삶 속에서 이해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은 이사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실제 사회 속에도 응고되어 있는 이사야의 탄식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속의 그 일은 자기 일이라고 공감합니다. 자기화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문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내 때에 본다. 그런데 그를 예비하는 역할이다. 그럼 그 구원자의 프로필을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할 것인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메시아 프로필을 내 시대에는 어떻게 용어 정리할 것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묵상과 연구가 그때까지 공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던 용어들로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폐역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진정한 왕권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래야 진정한 왕이지. 죄, 악은 고통의 범인이지 않은가? 온 세상이 그러하지 않은가? 그래, 메시아라면 이런 고약한 세상 죄악의 문제를 지고 가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 온 세상의 구원자라 이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 맞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노력하고 분노하고 고민하고 모색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의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야인들의 특성, 바른 말하기, 회개, 그러지 마라, 그만해라, 나쁜 거 맞지, 돌이켜라. 이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려라. 회개하라. 하나님, 그 왕이 나타나신다. 아니면 심판이다. 돌이켜라. 내비게이션 80쪽 신약 내비게이션 예수 공생의 시작 짜투리 공생애 가이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다 Y좌표 이동 순간 바로 이 즈음에 짜자자잔 예수께서 나타나셔야 말 그대로 각본상 맞지 않겠습니까?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 말입니다. 누가는 30세쯤 되었을 때라고 말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소위 공생애가 시작되신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알리는 빵파르가 들리십니까? 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빵파르 소리는 저 아래 유대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출생의 비밀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는 도저히 뗄 수 없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부터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행 준비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지방, 스테이트는 갈릴리, 가시려는 지방은 유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스테이트였거든요. 사생애 때도 결국은 갈릴리, 유대, 이것이 큰 범위였던 것 기억나시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이 두 군데로 크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오고 가시는 전환점이 되면 Y좌표 이동 순간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은 적어도 50일 정도는 장거리 여행을 예상하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집회 장소에서 세례 받으시고는 40일 금식 기도로 이어지니까요.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행 좋아하시죠? 성경 속에서는 여행하면 지도입니다. 지도를 계속 보면서 따라오시면 성경 이해 50%는 해결됩니다.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사생애를 끝내시고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 세례 받으시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체가 생깁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줄 때 그 위에 비둘기 형체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바로 그라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으심은 곧 공생의 시작 선언.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례 요한의 인증샷, 즉 구약의 인증샷.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며 세례받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82쪽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 후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는다는 이상한 기록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은 보통 정신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어렵죠? 그냥 무조건 읽지 않으려면 생각 좀 해봅시다. 아담 1이 사람으로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천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님을 창조주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사람의 출발점, 신인관계의 설정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선악과 사건의 대면에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 에덴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입니다. 아담 2, 마지막 사람이라는 새 위치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험 문제, 신인관계 설정 시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느냐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겟세마네 기도 현장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유명한 구절들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성경 밖에서 생각해 본다 해도 사실 이 명제는 인간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철학적 명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누가 왕인가?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천자여야 한다는 것이 인류 스승들이 찾아낸 공통 사상 아닌가요?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다. 동양 이상 국가의 왕상이라고 구약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왕도 정치를 일컫는 개념들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 대신 권세를 위임받아 피조물을 경영하고 다스리며 재판할 신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천자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형상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과실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왕권 인정 여부를 판가름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둘째 사람 예수는 빵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판가름하는 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해야만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담 1은 사탄의 말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며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을 다시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은 이렇게 선악과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공생애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 내용이 어렵습니다. 사탄이나 천사가 나타나면 난감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분명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피하면 안 됩니다. 신화처럼 여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천사도 그 방식으로 사탄도 사탄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입니다. 또 예수께서 혼자 당하신 일인데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을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시점이지요. 40일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며 씨름하는 내면의 세계를 누가 쫓아가서 취재했겠습니까? 꼭 알아야 할 정보이므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이 본문 우리도 영계의 한쪽 발 디디고 꼼꼼히 읽어보십시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